성도들의 삶에서 예배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말씀을 붙잡는 그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배 말씀을 붙잡고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멀리 있는 가족들 또 기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예배 말씀을 붙잡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면 흑암 권세가 떠나가게 하는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를 하고 또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해서 알겠지만 실수와 후회를 돌이켜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때 내 감정 따라 내 기분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감정대로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이 잘한 것 같은데 시간 지나고 나면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정이 상할 때 그리고 기분이 나쁠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두를 살린 사람 아비가일입니다. 첫 번째로 어리석은 남편 나발과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제 죽어서 사무엘의 고향 라마에 매장됐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은 거주지를 바란이라는 광야로 옮겼는데 그 바란 광야에는 나발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뜻은 어리석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원래 그의 이름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에요. 설마 부모님이 자식을 이름을 어리석은 자 이렇게 지지 않겠죠. 네. 그래서 나발은 큰 부자였습니다. 3,000마리의 양 그리고 1,000마리의 염소를 기르고 있을 정도로 부유했고 또 이 나발은 갈렙의 후손이었어요. 갈렙. 근데 안타깝게 갈렙의 신앙과 갈렙의 인품은 상속받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였던 것입니다. 이 나발의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란 히브리어로 아비를 기쁘게 하는 자란 뜻으로 이 아비가일은 믿음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용모가 아름다운 내조자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거주지로 옮긴 바란 광야에 사는 나발이라는 사람은 언약이 없는 어리석은 부자였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언약을 가진 지혜로운 여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다윗의 요청을 거칠게 매정하게 거절한 나발입니다. 다윗의 무리가 바란 광야로 오게 되면서 이 나발이 덕을 많이 받는데 다윗의 무리가 지키고 있다 보니까 이 나발의 부유함을 탐내던 자들이 다윗의 무리로 인해서 공격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발의 재산은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의 집에 이제 잔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음식을 구하러 청년들을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물론 다윗도 군사력으로 나발의 음식과 재산을 뺏을 수 있었지만 다윗은 예의를 지키면서 나발에게 협조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윗으로 인해서 나발의 양떼와 소유를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발이 흔쾌히 다윗의 이런 음식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줄 거라고 다윗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간청에 대해서 나발은 자신이 입은 은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단호한 태도로 거절했습니다. 이 나발은 다윗의 사원들에게 사무엘상 25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다윗을 하찮은 존재 취급하며 주인에게서 떠나 방황하는 불황자 취급을 하니까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크게 분노하면서, 군사력 있잖아요. 다윗은 나발의 집을 전멸시키기로 결심하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도 분노에 휩싸여서 신앙보다는 일단은 감정 따라서 지금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모두를 살린 여자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의 집에 이제 위험을 느낀 사원 한 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모든 과정을 다 전달하니까 아비가일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다윗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음식과 선물을 준비해서 다윗에게로 아비가일이 나아갔습니다. 다윗 앞에 다다른 아비가일은 사무엘상 25장 30절 31절에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러니까 이 내 주를 다윗을 의미하겠죠.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런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자신의 이 분노에 휩싸인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살인을 막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이 그녀의 지혜를 칭찬하며 용기 있는 행동에 감탄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비가일은 나발의 집안을 보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보복과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비가일 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은 나발의 집안 전체를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발과 같이 언약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아비가일 같이 언약 갖고 모두를 살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들이 모두를 살리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이 나발과 같이 언약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이 감정과 분노에 사로잡힌 다윗처럼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비가일과 같이 모두를 살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비가일처럼 모두를 살리는 성도가 되려면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행동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은 모두를 살리게 합니다. 여러분 주변이 다 불신앙하고 틀린 길을 간다 하더라도 나 한 사람이 믿음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모두를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로 인해서 나발의 가정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었지만 이 아비가일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성을 찾고 신앙을 다시 붙잡게 되었고 나발과 그의 가정을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비가일처럼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은
또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 모두를 살리게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모두가 불신앙할 때, 두려워할 때 믿음의 행동을 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갈렙이거든요.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이 불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불신앙과 분노와 절망에 빠졌을 때 이 갈렙이라는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은 그들 모두를 흑암으로부터 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호수아 14장에서도 가나안 안악산지 앞에서 모두가 두려움에 떨 때도 갈렙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그들 모두를 두려움에서 구원하고 안악산지를 정복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도 여러분들 주변에 불신앙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거나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그리고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동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를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도는 모두를 살리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명의 불신앙 때문에 모든 인류가 우리들까지 다 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한 분의 믿음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또 믿음의 행동을 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모두를 살리는 성도가 되려면 믿음의 책망을 청종해야 합니다. 청종한다는 말은 마음으로 믿고 따른다는 거죠. 믿음의 책망을 청종하면 모두를 살리게 됩니다. 모두를 죽여야겠다는 분노로 가득 찬 다윗이었지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다윗은 더 이상 화내지 않고 그녀의 고백을 청종하며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신앙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상처로 가득 차 있을 때 누군가의 믿음의 책망을 듣고 청종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일 뿐만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일을 처리하면 100이면 100 모두 시간이 흐른 뒤에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감정이 상한 상태였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믿음의 책망을 청종했던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처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감사하면서 시편 141편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다윗은 평상시에 기도하는 영적인 상태를 갖추었기 때문에 상한 감정에서도 믿음의 책망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상한 감정에 놓일지라도 믿음의 책망을 청종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기도하는 영적인 상태를 갖추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이러한 처신에 대해서 잠언 25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여러분이 기분 상해서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을 때에, 또 여러분이 나쁜 감정에 잘못된 행동을 하려 할 때에 그러한 여러분의 감정을 부추기는 말을 따르지 말길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배고플 때에 마시는 독과 같고 목마를 때 시원한 독극물과 같은 것이에요. 옛말에도 훌륭한 왕은 간신들의 듣기 좋은 아부를 듣지 않고 충신들의 쓴 충언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책망을 하는 말을 여러분이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 큰 실수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잠언의 말씀처럼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은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신방 기간 중에 하은샘 지사님 신방 갔을 때 신방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하는데 은샘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책망하는 말씀을 하셔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랬거든요. 닭고기 먹으면서. 그때 저는 은샘이한테 나는 은퇴할 때까지 강단에서는 오직 복음만 증거할 거라고 말했는데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냐면 은샘이의 이 말이 진심이라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세가 갇혀 있구나 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예, 말뿐이 아니라 진심이죠. 예. 가장 불행한 목사님이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힘을 얻는데 성도들이 힘 빠지는 얘기, 불신앙 얘기하면 그 불행한 목사거든요. 근데 반대로 가장 행복한 목사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밖에 힘든 일 많아도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그걸 또 힘을 얻는 목사님이 아마 가장 행복한 목사님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초에 교회 밖에 힘 빠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좀 힘 빠졌었거든요. 근데 강단 말씀 준비하면서 이 은샘이의 이거 생각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제 청년 구역 예배 안 왔지만 그래도 이걸로 힘을 얻은 거예요. 성도들이 볼 때는 제가 불행한 목사 같습니까? 아니면 행복한 목사님 같습니까? 예,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하는 성도들이니까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혹 감정이 상했을 때, 그리고 상처받거나 시험 들었을 때 다윗처럼 믿음의 책망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모두를 살리는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들 모두를 살리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를 살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아비가일입니다. 자신의 매정한 거절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다 알게 된 나발은 근심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충격으로 몸이 돌과 같이 굳어서 전신이 마비되었고 얼마 못 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악인의 욕심이 결국 사망을 초래하게 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리석은 남편 나발의 죽음으로 아비가일은 과부가 되었지만 다윗은 그러한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였고 아비가일은 그 청혼을 매우 정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청혼을 정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아비가일이 그 결혼이, 다윗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며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을 돕는 사명감으로 결혼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두를 살린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한 다윗입니다. 만약 다윗이 믿음의 책망을 거부하고 감정대로 행동했다면 수많은 자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을 것이며 아비가일까지도 죽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의 책망을 청종하여 모두를 살렸고 아비가일이라는 언약 있고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책망을 거부했던 사울은 좋은 사람들을 점차 잃어갔지만 믿음의 책망을 청종했던 다윗은 좋은 사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는 자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모두를 살리는 목사와 성도에게 교회에 좋은 성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모두를 살리는 부모와 자녀에게 가정에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모두를 살리는 업의 현장에 하나님은 좋은 인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축복 중에 축복인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교회와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주역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 모두를 살리는 자가 되길 바라며 이거를 위해서 두 가지 미션, 믿음의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이 되야 되겠구나. 그리고 믿음의 책망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가 되야 되겠구나. 이 미션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아비가일 같이 믿음의 행동으로 모두를 살리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같이 믿음의 책망을 청종하여 모두를 살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성경 말씀 두 구절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미션으로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2절 갈렙의 고백이죠.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행동이 불신앙과 두려움의 영적 분위기를 믿음과 승리의 영적 분위기로 바꾸었듯이 현장의 흑암의 영적 분위기를 빛의 영적 분위기로 바꾸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믿음의 책망을 청종하는 자가 되며 그리고 믿음의 책망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 같이 모두를 살리는 성도가 되며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기분이 상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감정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모두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책망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